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모든 소음을 뒤로하고 오직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시간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변함없으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요,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에 그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떨렸던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편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던 날에 있었던 그 일입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그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 법궤를 옮기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소들이 날뛰면서 법궤를 붙잡았던 그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다윗이 이 사건 이후로 참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발생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윗 충격을 받고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을 일단 중단하고 눈물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 고민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참 그 고뇌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그 다윗의 중심으로부터 터져나왔던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시편 15편 1절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막,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자격이 필요한 거구나. 다윗은 이어지는 그 말씀 2절부터 그 자격들에 대해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격들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혀로는 남의 허물을 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약속을 지키고 돈 앞에 흔들리지 않는 자여야 할 것이다. 다윗이 고심 끝에 또 말씀 앞에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도저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자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어떤 삶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가? 고민하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제시한 조건들, 그 거울 앞에서요, 다윗도 같은 심정이었겠죠. 오늘 우리를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은 어떤가요? 단 한 번만이라도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 입술로 다른 사람을 허물하지 않았던 사람,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살면서 100% 정직하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진실만을 만해온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선언하는 것처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으로 들리고 이성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공식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완전한 자들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오늘 시편 말씀은 뭐가 됩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거절의 말씀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요. 이 깊은 절망의 한 자리에서 말씀 앞에 내가 섰는데 너무나도 부족하고 자격 없는 그러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그 무너지는 절망의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그 절망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문을 열고 마중 나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는, 그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제시했던 그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 정직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드려지는 재물에 흠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직이었습니다.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도덕적인 그러한 수양으로는 결코 이 완전함에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답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그 법궤를 옮기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시 용기 내고 법궤를 모셔올 수 있었을까? 다윗은요, 그 법궤 안에서 그 답을 발견했습니다. 그 법궤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아니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자비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죠. 법궤, 그 언약궤 모습을 우리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법궤 맨 위에 순금으로 만들어진 법궤 뚜껑이 있죠. 그 부분이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라는 곳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성물이 어떤 세 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들이기도 했지만, 또 어떤 모습에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지켜낼 수 없었던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반역을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들이 그 법궤에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입니까? 그대로 둔다면 정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물건이 그 법궤 안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위를 속죄소로 덮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해진 때에 대제사장이 그 위에 희생의 피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가 아니라 그 죄를 덮고 있는 피를 보시고 그들을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의 기준을 결코 통과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조건을 결코 충족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조건 충족할 수 있게끔 완전히 완벽하게 살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죠? 정결하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장막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자격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의 공로뿐인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격을 얻게 된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 없이 이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머리로는 이해되죠. 완벽한 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하지만 그 조건을 결코 이행해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 덮인 바 되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옥죄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를 닮아가고 싶은 그러한 사랑의 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난 이거 못해.
한평생을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결코 이 말씀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거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닮아가기 위한 방법들이 되는 것이구나. 내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정직의 열매를, 이 진실의 열매를 내가 정말 맺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서 싹트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려보게 되는 우리의 이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우리의 입에, 그 우리의 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씀 이어지는 것이죠. 3절 말씀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서 발로 짓밟는 그러한 언어적인 폭력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입술로 범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입술로 죄를 짓고 우리 입술의 말로 인해서 공동체를 허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렇구나, 내 입 단속 잘해야겠구나, 혀 조심해야겠구나, 그래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내 의지로는 이 혀를 다스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침 시편 시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탁드리는 것이, 여호와여, 이 입술에, 내 입 앞에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라고, 내 입술의 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이 세워지게 되면요 어떻겠습니까? 누군가를 비방하려 할 때 성령님께서 그 빗장을 걸어 잠궈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의 허물을 폭로하는 대신 묵묵히 덮어주고 오히려 기도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우리 성령님께서 살게 하여 주실 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새벽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 그리고 저의 입술의 문에 성령의 파수꾼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다윗은요, 우리 신앙이 그 세상에서의 우리의 구체적인 그 삶의 모습으로 그 삶의 영역까지 확장되어 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과 정말로 연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4절 말씀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온갖 방법을 또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깨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요,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약속은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내 자신만 봤을 때는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거절하고 중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지만, 우리는요 또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손해를 그 사건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너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약속 지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께 있어서 가장 아픈 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일까지도 피하지 않으셨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말씀에서 성막에 거하는 자,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가난한 이웃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이자를 취하지 않고 뇌물 앞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눈앞에 그 불의한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엄격한 질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 누군가? 여호와의 그 장막에 들어갈 자 누굴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마중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을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또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답게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갈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닮아가는 일조차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내 힘을 빼고 내 힘은 내려놓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정직과 진실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기대하며 주님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5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세상의 요령으로 또 타협하면서 쌓아 올린 그러한 성공, 폭풍우가 친다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조금 늦는다 해도, 조금 미련해 보일지라도 주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또 그렇게 사랑의 길을 걸어간 성도들의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딛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성산 되게 하시기를,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실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